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솔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많이 쓰셨습니다. 또 휴가철이기도 하는데 출타하신 분들 안전하게 또 평강 가운데 다녀오시길 바라고 늘 기도하면서 또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큰일 치르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이 발생하고 또 힘쓰고 나서 우리 마음이 뒤숭숭해지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미리 예비된 전쟁도 아니었고 급하게 집에 있는 자기 사병들 그리고 동맹한 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조카롯을 구하기 위해서 북방 민족 바로 4개 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던 것이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고 조카롯과 그의 가족을 건지시게 하셨고 또 모든 빼앗겼던 전리품들을 되찾게 하셨던 것이죠. 이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분명 그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빨리 와도 3일 이상 길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리품도 있고 많은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걷는 속도로 나면 3일 길 뿐이겠습니까? 5일 길 이상 되는 그 길을 오는데 이 조카 롯과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 제가 삼촌이라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야, 조카야, 너 고생했다.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너를 살려주셨고 나를 통해서 너를 건지셨는데 너 이제 새로운 인생 살면 참 좋겠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소돔 땅이 죄가 있는 땅이고 그 다음에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격전지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머무는 것은 위험할 수 있겠다. 너 그곳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면 되지 않겠니? 예전에 내 목자 너의 목자끼리 서로 다투어서 서로 나뉘긴 했지만 다시 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서로 다투지 않고서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아마 권면을 했을 가능성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전체를 쭉 보면 조카 롯은 구출받고 나서 어디로 다시 갑니까? 소돔으로 다시 가서 그곳에 머물렀던 것이죠. 갑작스러운 일을 당해서 자기의 목숨, 자기의 인생 걸고서 조카 롯을 구해왔는데 이제 조카 롯은 이제 소돔성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런 좀 허전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방의 5개 나라가 이제 그들로멜의 그런 조공 바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북방 민족 5개 나라가 연합해서 4개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가서 쳤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그들이 갑자기 이 아브라함의 군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아마 그들이 힘을 모아서 때를 준비해서 저 아브라함을 차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것을 미리 알고서 이것이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언제 내게 쳐들어올는지, 내게 언제 보복하게 될런지, 내가 가진 사람들이 가진 재산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고민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이 두려움을 누군가에게 말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마음으로 스스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죠. 1절 말씀 보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후회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15장 이전 14장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구출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도 전리품을 건드리지 아니했고 다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분명히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져 버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준비하지? 내가 국가를 세워야 되나? 이 사병 318명 말고 이 2배, 3배로 늘려서 준비를 해야 되나? 주변국들과 더 동맹을 맺어서 서로 이 방어막을 쳐야 되나? 라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게다가 조카 롯이 다시 합했으면 좋겠는데 이 조카 롯이 떠나버렸으면 이 마음에 허전함이 있는데 이 재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재산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만약 내가 아프면, 내가 죽게 되면 그 다음 내 가문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사 환상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내 처지를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염려하는지, 고민하는지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는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믿음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 아직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족한 영역 그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두려움들이 아브라함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발생할 수 있죠. 내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불확실성. 내 건강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가진 돈 언제까지 나를 유지하며 나를 붙들 수 있겠는가? 내가 다 지켜낼 수 있겠는가? 내 자식, 내 손주들은 앞길을 어떻게 감당하며 그들이 헤쳐갈 것인가? 내가 만약 아프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내가 죽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신뿐 아니라 내 직장은 어떻게 되며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수많은 생각들을 이 번뇌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모든 고민과 처지를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셨는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하나님은 그에게 조치를 취하시면서 군대를 더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맹들을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더 힘세게 건강하게 만드시사 더 대장부 되게 하시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를 더 많이 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직 아브라함 안에 있는 본뇌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인생의 미래의 문제, 무엇으로 그에게 조치를 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들려주셨던 것이죠. 두려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머릿속으로
그 실존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 놓은 채 상상력의 그 괴물로 말미암아 나를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죠. 실체 없는 것을 가지고서 내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은 실존하시며 그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실체하지 않는 두려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주심으로 그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 소유를 통해서, 내 변화를 통해서,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덮어낼 때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쫓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버리는 것이죠. 어둠이 있을 때 어둠과 싸워서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오직 빛을 비칠 때에 어둠은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주입하며 이것을 붙들 때에 나를 괴롭히는 실체 없는 바로 그 괴물이 내게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걱정하고 있느냐? 싸우면서 승리했는데 왜 마음에 번민하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무엇이다? 방패여. 나는 너의 무엇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언제 공격받을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읍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성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 노출 상태인 거죠. 누군가가 사방에서 공격하면 바로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다.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이후로 그가 죽을 때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의 방패 되어 주셨습니다. 그는 평생 죽을 때까지 성 안에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 밖에 빈들에서 천막치면서 이동하면서 살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성이 없는 아브라함을 친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 되어주시고 요새 되어주시고 그의 보호막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를 지킬 자가 누군가? 내 노후를 책임질 자가 누구인가? 병들 수 있는 내 몸을 이끌 자가 누구인가? 내가 돈을 가지면 돈으로 좀 해결할 수 있겠지만, 노후가 준비되면 감당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무방비 상태, 노출된 상태, 이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면 나는 바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이 실체 없는 짐승, 실체 없는 괴물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쫓아내버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방패 되십니다. 우리의 미래의 방패 되시고 현재의 방패 되시고 내가 기도할 때 가정의 방패 되시고 직장의 방패 되시고 교회의 방패 되시고 이 나라 민족의 방패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어떤 누구도 공격할 수 없고 공격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싸우시면 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방패신 하나님으로 나를 무장하고 내 자신을 주께 내어 맡겨드리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큰 상급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상급,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죠. 내가 너의 기업이다. 너희는 나의 기업이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바로 너의 전 재산이다. 내가 너의 전부다라고 말씀들을 하셨던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즉 내가 너에게 상을 줄 수 있다. 이 큰 전쟁 치르고 나서 아브라함은 자기 몫을 하나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상 받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의 주제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상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받고 싶은 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이 좋은 상인가? 많은 상들이 있죠. 하지만 내가 받고 싶은 상이 가장 좋은 상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구청장 상도 받았었고, 그다음 또 시장상도 받았습니다. 잘 모르시죠?
그런데 별것 없었어요. 예전에는 상 주면서 무엇을 함께 줬는가? 상품을 주든지 상금을 곁들여서 줬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었어요. 뭐냐? 상품, 상금을 정부에서 이것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상 받으러 갔습니다. 구청에 가서 그다음에 시당도 앞에서 또 상을 받았죠. 그런데 뭐만 있는가? 상장만 다. 제가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상장에 지금도 있어요. 상장만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했죠. 주변의 사람들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상금이나 상품도 좀 곁들여서 주지 왜 상장, 왜 종이 쪼가리만 줬느냐라는 말을 한 분도 있었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 싶은 자가 주는 것이 상이지만 받는 자 입장에서는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받는 것이 진정한 상인 것이죠. 다 있지만 내게 없는 것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 집에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내가 별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받으면 그 상에 대한 가치가 내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정말 내게 필요했는데 내게 준 것, 정말 내가 갖고 싶은데 그거 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상이고 선물이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큰 전쟁 이후에 전리품에 대한 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더 이상 많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그는 거부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 없는 분의 마음을 그 어떤 누구도 모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있고 의지할 대상이 없고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되고 폭풍이 불면 폭풍을 다 온몸으로 맞아야 되는데 누군가 대신 우산 씌워줄 사람이 없는 것이 자식 없는 자의 마음이기도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 온전한 그 마음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모든 재산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자식이라고 말한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죠. 아브라함 다 가졌습니다. 힘도 가졌습니다. 재산도 가졌습니다. 자기의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덕망이 있다고, 그다음에 인기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없는 단 한 가지, 자식이 없었던 것.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는 너의 큰 상급이란 말씀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 저 없는 것이 있어요. 저 받고 싶은 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식입니다. 자식. 하나님이 내게 자식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안 주십니까? 안 주시기 때문에 저의 모든 전 재산은 저의 종이 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야, 밖에 나가서 봐라. 별을 봐라. 그 별처럼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반드시 그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가 너의 몸을 통해서 상속자가 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이다라고 하신 이 의미 안에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식 주겠다고 하신 약속인 것이죠.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으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상급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주시는가? 언제 주는가? 미 갈대아 우르에서 1차적으로 말씀하셨을 것이고 하란에 와서 75세 됐을 때 2차 말씀하셨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 정도 되는가? 추정하기로는 84세 또는 85세로 추정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온 지 몇 년 됐습니까? 9년에서 10년째 정도 된 것이죠. 우리 교회가 공동동에 있다가 신해동 온 지 지금 몇 년째 됐습니까? 2016년에 이사 왔습니다. 5월 30일 이사 왔고 6월 6일 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올해로 만 9년이 지나고 10년째 이미 들어섰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던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기간하고 우리가 신내동에 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이 거의 비슷한 거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이 늙어갑니다. 아내 사라의 몸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자식을 주려거든요. 빨리 주시지 늦게 주시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조급해집니다.
왜 제게 자식 주지 않습니까? 왜 상속자 주지 않습니까? 저는 거부가 되는데 이거 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제 인생 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책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반문할 때에 내가 주겠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때가 누구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인 것이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 때 이삭을 주셨습니까? 100세 때. 앞으로 몇 년 더 남았습니까? 15년에서 16년 남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그렇다고 하지만 이 앞으로 갈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연수를 말씀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기약 없는 기다림이 쉽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상급으로 주시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나이에 들어서 아이를 갖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0%가 되어버렸을 때, 아예 자포자기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불가능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 하나님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은 세상에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상급을 예비하시고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상급의 궁극적인 것은 영생이며 천국인 줄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조건 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다릴 뿐이죠. 사람의 가능성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약속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내 가능성을 가지고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겠다고 하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식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 또 반문합니다. 지금 제가 땅 가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땅이 없습니다. 계속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 거처가 없는 것이죠. 나중에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산 것 외에는 아브라함의 땅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이미 9년 10년이 지났는데 제게 무엇을 주십니까? 이 땅이 제 자손의 것이 되리라고 어떻게 이것을 믿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또 반문합니다. 아브라함이 좀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주는 것 맞다. 하지만 때가 있다. 너의 후손이 이방을 섬길 것이고 환난을 좀 받을 것이야. 400년 동안 그곳에 머물 텐데 나올 때에 큰 재물을 가지고 다시 와서 가나안 땅에 올 텐데 그때 내가 이제 완벽하게 줄 거야. 근데 그때가 이 지나고 보면 몇 년 후입니까? 몇 년 후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돌아올 때 계산해 보면 430년.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을 때하고 야곱의 애굽에 갈 때가 계산하면 몇 년인가? 약 170년 됩니다. 합하면 몇 년이죠? 600년.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과 나중에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때 600년. 사람이 사는 생애가 아니죠. 하나님의 때인 것이죠. 사람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 그러면 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그 증조가 무엇입니까? 증표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기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겠다 말씀하시죠. 고대의 사람들의 언약식은 이렇게 했습니다. 짐승을 잡아놓고 나서 그다음에 반으로 쪼갭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 쌍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3명, 4명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약속 꼭 지킨다. 꼭 지킨다. 만약 약속을 파기하면 이 짐승이 쪼개져서 나는 것처럼 너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대 이미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언약식의 방식으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 짐승들 가져와라. 딱 가져왔습니다. 쪼개라. 쪼개놨습니다. 기다리라. 저녁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횃불이 이 짐승 사이로 오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언약했다. 내가 너와 언약했다. 내가 다 이루어질 거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 언약식에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집에서 계약서를 쓸 때에 반드시 갑과 을이 있거나 요즘은 상생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갑을 또는 상생, 갑질한다 또는 을이 된다 뭐 이것들이 있지만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계약은 없습니다. 돈을 줬으면 집을 주든지 아니면 돈을 노동력을 제공했으면 그 가치를 주든지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계약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약서, 하나님의 언약서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은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계약입니까? 무조건적인 계약이죠. 주겠다 한 것은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에게 자식 주겠으며 민족 되게 하겠으며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조를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언약식은 계약식은 쌍마가 아닙니다. 최소 2명 이상이 서로 도장을 찍는 거죠. 도장을 찍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 적고 주민등록번호 적고 주소 적고 땅땅땅땅 찍어야지만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갈라놓고 나서 그 사이를 오가는데 아브라함을 동참시키지 않고 하나님만 왔다가 다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 계약서가 온전한 계약서인가? 만약에 문제 생기면 누구만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책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책임은 없는 거죠. 하나님만 덮박 쓰는 거죠.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도 해라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 오가는 일방적인 계약을 언약을 하시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타난 횃불 언약이 15장의 모습인데 이것은 나중에 무엇으로 발전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셨습니다. 그 몸을 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요청하신 조건이 없고 일방적이시면서 그리고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을 우리와 맺어 주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상속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심으로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바로 이것을 함께 붙드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살다 보면 참 고민스러운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고민 해결하면 저 고민이 있고 끊임없이 나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민들,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근데 그 두려움의 대부분은 실체가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 상상력이죠. 일어나고 있지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나는 것처럼 내 머릿속에 그려놓고 내가 덜컥 겁을 먹어버리는 것, 시험 드는 것, 염려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의 내용들인 것이죠. 그것이 파도가 6초마다 한 번씩 오는, 파도의 속도가 6초죠. 6초마다 파도가 오고 가면 또 오고 또 오고, 쉼 없는 것이 바닷가의 파도인데 그 두려움이 쉼 없이 나에게 칠 때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말씀으로 덮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덮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며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사실, 우리의 방패이시며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사실, 이것을 내 가슴에 붙들고
그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다가오는 그 두려움의 파도를 덮어 나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며 딛고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